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의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이 계심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딸과 같이 차를 타면서 신앙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천지가 자기를 전도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 세종 가는데 큰 건물이 있는데 그게 신천지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딸 마음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나쁜 교회인데 건물이 저렇게 커요? 사람들이 왜 나쁘다고 하는 신앙 가운데 저렇게 많이 모일까요? 딸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야. 신앙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를 바꾸어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내 신앙이, 내 관점이, 내 언어가, 내 삶이 달라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는 것. 여러분, 신앙은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그런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자기만 알았던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바꿔가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쓰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너무 귀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꿔서 일하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신앙은 다른 누군가를 나와 비교해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잘못 해석하면 동물의 왕국처럼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복이 하나인데 저 사람이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복을 못 받는다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 정말 내가 햇빛을 많이 받으면 무럭무럭 자라나는 식물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싹이 나고 아름답게 자라면 그곳이 온통 아름다운 식물밭 꽃밭이 되는 것처럼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꽂힐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절벽에서 다시금 내려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 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존재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는 것, 복음은 그런 거고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골로새서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에바브라가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문제, 헬라 문화의 문제, 천사 숭배의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준 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라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기쁨과 사랑이 내게 충만히 쏟아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내 삶과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삶은 힘들고 지치고 공부하기도 너무 힘든데 왜 주님을 봐야 됩니까? 주님을 보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샘솟게 하세요. 왜 좋을까?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땅을 산 것도 아니고 뭔가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없는데 그냥 기뻐요.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샘솟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나고 제가 경험한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 파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무조건 한번 먹어보면 아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보면 너무 좋은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 그래서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하려고 아프리카도 가고 오지도 가고 힘든 곳에도 가는 거예요. 만나서 너무 기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삶이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예수님 때문에 삶의 기쁨과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안에 이런 성품들이 생기고요. 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그 성품으로 여러분을 옷 입혀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 이런 성품들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아서 여러분의 이 성격이 달라지고 새로워져요. 예전에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든든하고 내가 소유한 나의 재능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자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소중한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예인들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만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귀한 거예요. 거룩하고 택하심 받은 소중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긍휼한 것, 긍휼히 여긴다는 것, 누군가를 동정하는 거야. 따뜻하게. 그래서 헐벗은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 아파하잖아요. 원어의 의미는 이 우리 창자에서 일어나는 감정, 이 긍휼이에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내 안에서 따뜻한 마음이 솟는 것,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그 성품을 주세요. 그리고 친절한 마음, 도덕적인 친절, 그게 자비예요. 친절하게 누군가를 대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원래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친절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돼요. 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내가 이룬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주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셨죠. 그리고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요. 성경의 온유는 하나님의 음성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좋은 스포츠카가 잘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잘 멈추고 잘 방향 전환을 하는 것처럼 온유함은 내 심성이 부드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반응할 수 있는 마음들. 그리고 오래 참아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냐면 옷 입혀주세요. 우리가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2절 마지막에 보면 옷 입고, 이 성품으로 여러분의 맨살이 보이지 않도록 다 감싸주세요. 여러분의 부족하고 제된 모습이 성령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덧입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품이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쫓아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띠띠우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할 때 뭐라고 비난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분들도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변한다는 거, 새로워진다는 거.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품을 닮아 새롭게 변화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평강.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이 안에 기쁨의 샘이 콸콸 솟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아서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기쁜 거예요. 질병 가운데 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기쁘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의 샘을 샘솟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기뻐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아요? 기뻐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이 만족이 충만하게 샘솟아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감정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사라져요. 뜨겁게 뭔가 내가 열정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되새김질한다고 생각을 해요. 삶을, 우리의 경제적인 현실, 삶의 문제에 자꾸 대입해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이 작업이 되면 믿음이 깊어져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인물들을 묵상해 보면서 보통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그분들의 삶이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왕이 된 다음에도 7년 이상 유다의 왕으로 머무르는 그 기간 동안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모함당하고 쫓기고 욕 얻어먹고. 근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쓴 시편일까?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해져요. 풍랑이 일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요셉 같은 상황이면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아니면 형제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것을 말씀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는 탁탁 출났어요. 탁월했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먹는 작업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작은 시간이라도 기도하고, 예수님 오늘 내 영혼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러면 17절에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내가 없어져요. 여러분, 교회는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목사도 없어지고요, 성도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만 존재하면 돼요. 나는 간데 없고 내 뒤에 계신, 내 삶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만히 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말씀에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요. 바울도 그랬는데 오늘이 빌립보 감옥이구나, 오늘이 배위구나, 오늘이 쫓기는 다윗의 삶이구나, 그 시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산에서 그 환상을 보았던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거기 머물게 하지 않으셨어요. 신앙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는 곳은 삶의 현장이에요. 저도 우리 가정에서 은희와 건희가, 아내가 저를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에 따라 저의 신앙은 검증되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담대할 수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저도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아요. 근데 제가 갖는 한 가지는 뭐냐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은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낮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삶이 변화되는 거구나. 목장에서 여러분이 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달라지게 바라보는 것. 나 혼자 믿을 때는 신앙이 쉬워요. 나 혼자 뜨거우면 되는데, 근데 신앙은 거기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한 발자국 나가서 믿지 않는 남편과의 관계도 있고요,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안에 머물지 마시고 한 발자국 앞으로 전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자기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남편들은 또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도 이 길을 가지 않아도 내가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눈 위에 하나의 길이 생기고요. 그 길을 따라 쫓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그게 길이 되고 그리고 진리가 되고, 처음에 여러분이 걸으시는 그 길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믿는데 이렇게 해도 되잖아. 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가정 가운데 관계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은퇴하신 분이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여론조사를 해서 그 은퇴한 다음에 후회하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하고 되게 잘 매치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분이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1번이 노후 자금을 조금 준비해둬라. 그거는 안 믿는 분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왜? 은퇴하신 다음에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자꾸 목돈 들어갈 일들이 생긴대요. 몸도 아프고 그럴 수 있겠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아내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돈 벌 때는 힘이 있는데 돈 못 벌 때는 이제 약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잘해라. 친구를 만들어라. 취미를 만들어라.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하라.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아내. 근데 그때는 몰랐다고 후회되는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그들의 관점으로 기록해 놓은 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잘못 이해되고 해석되면 지적질하는 사람이 돼버릴 때가 있어요. 너 왜 이거 못해? 그러면 남편이 볼 때, 아내가 볼 때, 가족들이 볼 때 잔소리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내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입는 것. 여러분의 옷이 어떤 명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충만히 가득 채우고 그를 통해 삶이 바뀌고 내 삶 속에서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이, 또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면 그 길이 나중에 큰 대로가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누구같이 믿어야 돼. 믿으려면 누구같이 믿어야 돼. 근데 여러분 누구같이 믿으려면 교회 다니지 마. 이렇지 않고 믿으려면 누구같이 믿어야지. 아멘.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믿으려면 누구같이 믿어야 돼. 그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